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로 나누는데 1장에서 12장은 7개의 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베다니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 7개의 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만찬과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개의 이 표적과 그 표적에 담긴 의미, 그 쌓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아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사랑합시다 하는데 그 인사 한번 옆사람하고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좌우의 옆사람에게 매일매일 사랑합시다. 제가 서울청에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광제가 남았다. 이런 표적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했겠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진짜 왕이 나타났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소문은 어떻게 해요? 확산이 되죠.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야말로 흥분됐겠죠. 우리 스승 대단하시다. 우리가 잘 따라왔다. 이제 우리의 출세길은 열렸다. 어쩌면 그 명예와 이 자리와 부와 이런 것 꿈으로 아주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때 그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께서 들떠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만 따로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갑자기 돌풍이 일기 시작한 거죠. 풍랑 때문에 오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스승의 표적을 보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완전 꿈이 깨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우리 현실에 닥쳐오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믿음이란 것이 한순간에 날아버리고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 은혜 받고 감격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체험한 간증도 있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직분도 받고 봉사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말입니다. 풍파가 밀려오고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그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쌓이죠.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죠. 유령이다 하면서 우리도 그런 놀라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놀랄 일.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사람이 젊은 50대 집사님이 소천을 내서 놀랄 일이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풍랑이 있는 현실 속에서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무리들은 내일 다시 모이자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속도 안 내는데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없는데 새벽같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배부름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온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찾아왔는데 안 계시는 거야. 거기 안 계시니까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네. 그러니까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나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서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이 무리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지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항상 물으면은 거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묻는 말에 대답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면 많다, 적다 안 그래요. 항상 조금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왔단 말 안 해요, 일체. 너희들이 왜 온지를 이미 아시죠. 뭐랍니까? 너희 병을 고침받고 오병의 이적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 맞지? 정확하게 짚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름이라는 것이 나의 무슨 필요를 해서 따른다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자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겠죠.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것 까닭? 표적을 보는 까닭이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왔다는 거죠. 이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괴소관자예요. 유괴소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기가 지금 배고파서 왔으니까 그 이 땅 가운데 썩는 양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온 너희들에게 그 양식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빵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인치시다는 것은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잖아요. 인정하다.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구나. 뭐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신앙은 훈련받아야 돼요. 이적과 기적 보고 병 고침 받고 이런 놀라운 것으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코로나든 어떤 어려운 환경도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잠들게 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런저런 풍파를 만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생각지 못한 전염병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나타나고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었잖아요. 며칠 전에 지난 흰남노 가보는 놀라운 태평도 만났잖아요. 흰남보다 더한 태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장과 29절에서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표적을 주고 왜 풍랑을 일게 하는지 아느냐? 왜 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표적과 보여준 것을 아느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 잠시 잠깐이요 이 땅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어.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6장 끝에 가면요. 모임들이 다 떠나버려요. 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놀란 밥도 먹고 그런 거 다 했지만은 끝에 가면은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 야, 이 말 좀 어렵다. 가자.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남은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 예수님 저 배고파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승진하고 싶은데요. 뭐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묻는데 그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니까. 배고파서 왔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지금 빵 먹으러 왔는데 어저께 이적과 기적 봤는데 오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빵이다. 그런 거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3년째 코로나가 왔는데 이거 지금 초짜 단계도 아닌데 얼마나 떠났습니까? 지금 주님 재림전에 올 사인이 7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1단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떠난다니. 58절, 5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내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째 경찰 선교 사역을 한다는데 이제는 제가 막 안타까운 거 없어요. 예수님이 3년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도 뭐 다 빠지는데 우리가 되겠나. 낙심 같은 게 다 떠났어요, 지금. 육적인 목마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다 떠났어요. 이제 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떠날 거야? 이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 고백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다르게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잖아요. 드디어 제자 한 명이 탄생한 거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제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종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필요만이 뿐만 아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육적 갈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발품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채워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근유와 근심걱정에 따라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 이분도 다 아시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중앙에서 서울지방경찰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경찰에서 이 CCTV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관제센터에 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관제센터 근무하면서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 녹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경찰서에 막 신고 전하고 뭐 내 차를 긁었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하면은 파출소나 이런 데서 저한테 이렇게 다 오는 거죠. 어젯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녹화를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의 CCTV를 제가 묵상했어요. 주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요즘 뭐 사각지대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 행동만 찍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보고 놀랐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도 다 찍히는 거예요. 너의 선행들, 너의 눈물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각지대가 없어요. 네 마음의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금년에 나름대로 제 목표가 민낯으로 좀 살아보자. 이미 어차피 다 공개되고 다 지키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범한 실수, 지금 천국 문턱까지 와갖고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자에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의 성경이 주신 이 근본 정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서울경찰청, 우리 성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